오늘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이기라. 기도하게 하는 것을 참 방해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상하게 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러면 기도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했는데 결단하지 오히려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들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오늘 이 설교를 지난번 부흥회 가기 전에 이 말씀을 또 전하고 설교를 했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다시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를 막는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또 이걸 알아야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자꾸 일이 생기고 바빠지고 분주하고 어떤 일들이 생기는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기도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깨달을 때 이게 영적 싸움이구나. 이걸 이길 때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구나. 사단은 은혜 못 받게 자꾸 막는구나. 우리가 이런 걸 깨달으면 기도 못하게 하는 것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 어제 토요일은 영적 전쟁이 오후에 저녁에 있었습니다. 저녁 아마 그래도 오늘 본문이 좀 틀린 것 같은데 핑계 대는 건 아니고요. 프린트기 카트리지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무리 해도 인쇄가 되지 않았습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이 주보가 없이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많이 긴장이 되었습니다. 이거 시내 나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이 확 써지니까 머리가 지근지근거리고 또 산지가 얼마 안 된 프린터인데 이게 참 이렇게 말썽을 일으키니까 참 제가 제 안에 좀 이렇게 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게 깨달아졌습니다. 내가 기도에 대한 이런 말씀을 전하려고 은혜를 성도들에게 끼치려고 하니까 이거를 사단이 방해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나니까 마음이 강건해지고 어찌 문제가 그래도 임시 방편으로 해결이 되어서 주보가 나왔고 또 저는 아직 설교 프린터기가 안 돼 갖고 이 태블릿 갖고 나왔지만 참 저녁에 제 마음이 많이 혼잡스러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끌고 복잡하게 만들고 성가시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내 믿음의 그릇이 어느 정도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없을 때는 다 좋죠. 다 믿음 있는 것 같고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의 감정으로 대응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분노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 그래도 이게 영적 전쟁이구나. 말씀을 붙들고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주님 앞에 서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그래도 내가 믿음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마음들을 추스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무엘상 1장은 자신을 괴롭히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갔던 한 여인의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엘가나와 한나라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가정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엘가나의 아내 한나에게 결혼한 지 오래가 되었지만 자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내를 맞이한 것 같은데 그 이름은 분인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또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는 사건 때문에 오늘 본문 이 한나의 괴로움이 시작된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 이유는
한나가 결혼한 지 오래됐지만 아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이런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분위기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이를 지금은 일부러 낳지 않는 그런 부부들이 있지만 아이를 낳으려고 해도 낳지 못하는 불임 부부가 우리나라에 200만 명, 200만 가정이 넘는다라고 하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인나는 한나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아이도 낳지 못하는 주제에 이 집에서 무슨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한나를 괴롭혔던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 가진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 남편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또 이렇게 자녀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였죠. 사라는 오랫동안 결혼했지만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질 것 같았습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도 남편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레아는 자녀가 있었는데 레아가 자녀를 4씩이나 가질 때까지 이 라헬은 아이가 오랫동안 없었습니다. 야곱의 사랑은 받았지만 자녀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레아는 자녀는 많았지만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나도 마찬가지로 남편이 엘가나가 한나를 무척이나 챙겨주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었던 것입니다. 참 인생은 다 채워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인데 또 물질적으로 좀 부족해서 참 고생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물질적으로는 넉넉한데 건강이 부족해서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또 다 괜찮은데 자식이 속을 새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공은 했는데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또 외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나를 보십시오. 어찌 보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부족함이 없는데 자녀가 없는 것이 한나에게는 정말 큰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분인나가 한나를 경록해 했습니다. 한나는 그런데 분인나에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장 8절에 보면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남편이 이렇게 물어봤는데 분인나 때문에 사실은 자신이 이런 어려움 슬픔이 있는데 분인나가 나를 멸시한다고 한나는 남편에게 고자질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무시하는 분인나는 당신 때문에 기고만장해서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남편에게 쏘아붙이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저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 때문에 어려우면 어떤 현상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자꾸 그 어려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또 내 처지를 응원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야, 정말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그럴 줄 몰랐는데 역시 사람은 겉보기하고는 달라.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십계명을 새벽에 우리 출애굽기를 하면서 나누다가 깨닫게 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계명 중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을 참 무심코 많이 범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멋진 커피숍에 앉아서 분위기를 잡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 말하는 것은 너무나 그 멋진 풍경과 또 커피 향과는 다르게 입에서는 다른 사람을 향한 비난과 또 교모하게 그를 험잡는 이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쉽게 비난이 가해지고 위증적인 부분도 나타나고 어떻게 보면 명예훼손적인 이런 부분도 우리가 말하면서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저지르고 있는 범죄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증거도 없는 일방적인 얘기일 뿐입니다. 더 큰 문제는 뭐겠습니까? 자신을 변호할 그 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일방적으로 그냥 당하는 것이죠.
세상의 법정에도 보면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 그 사람을 변호할 변호인이 있고 또 본인이 변론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기회도 주지 않고 그 사람을 때로는 너무 쉽게 비난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그 사람이 있는 데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있는 데서 얘기해야 그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 변론하고 때로는 변명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인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기회를 줘야 되는데 우리는 있는 데서는 말 안 하고 없는 데서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거짓 증거가 될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을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은혜 충만하면 남의 이야기할 그게 없어요. 내 이야기, 은혜 받은 거, 내가 진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이것 말하기도 시간이 없어요.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 하느라고 남 이야기 들어주지도 않잖아요. 근데 거기에 무슨 남의 이야기를 할 게 있겠습니까? 은혜가 있으면 자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만 하면 흠될 게 없어요. 우린 죄에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하고 맨 옆집 이야기하고, 그럼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 현상을 보십시오. 은혜가 떨어지면 내 이야기는 자꾸 감추고 싶은 거예요. 남의 이야기만 왜? 그게 재밌으니까. 여러분, 죄 짓는 건 다 재밌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다가 재밌으면 끊어야 됩니다. 이게 죄 짓는 거구나. 재밌는 거. 여러분, 내 이야기가 재밌어야 돼요. 아멘. 은혜 있는 이야기가 재밌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거짓 증거, 정말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새벽기도 하면서 십계명 가지고 한 달 동안 좀 한번 말씀을 좀 같이 나눠봐야 되겠다. 너무나 심오한 것들이 이번에 많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사람을 때로는 은혜 없으면 세상 충만하고 자아가 충만해져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거짓 증거하고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거짓말하는 이런 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속상하고 힘들 때 아내에게 속상함을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제가 이런 상태면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하다가 내 감정에 더 복받치고 더 말하다가 속상해지고 더 말하다가 괘씸해지고 이럴까 봐 그럴 때 그런 마음의 상태면 얘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상태냐면 아내가 이걸 듣고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태면 이야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나만 기분 나쁘고 힘들면 되는데 아내까지 기분 나쁘고 힘들게 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죠. 남자분들이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집에 가서 얘기 안 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좀 있을 겁니다. 나도 힘든데 뭐 아내까지 굳이 힘들어야 되나? 근데 아내들은 굳이 그걸 캐고 싶어 하죠. 예, 그걸 듣고 그러다가 한마디 합니다. 당신도 잘못했네. 이러면 이제 이게 싸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노가 일어날 때, 내 안에 속상함이 일어날 때 이 감정을 처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냥 막 쏟아놓다가는 이게 내가 더 죄를 짓는 것이고 내가 더 오히려 그 사람보다 가해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남편 앞에서 자신의 분노를 분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며 그 분노를 처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정을 처리하는 사람은요, 사람 앞에서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사람에게 그 감정을 위로받고 그 사람 나쁜 사람이네, 얼마나 힘들어, 자꾸 이런 습관들을 자기 삶 속에서 겪다 보면 그거 아니면 하나님의 위로는 위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패턴이 이렇게 되면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 앞에서 남 흉보면서 내가 잘한 것들을 네가 힘들겠다, 네가 좀 참아야지, 그래도 네가 괜찮은 사람이, 자꾸 이런 말 듣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정에 휩쓸리는 그런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점점 나이 들고 힘없으면 뭐만 그냥 말만 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의지에서 자기 마음의 위로를 얻고 만족을 얻는 사람은 하나님께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요. 여러분, 육신의 소리만 익숙한 사람은 영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더 그 영이 병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련이 닥칠 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을 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얻을 건가? 아니면 감정을 부추기는 이런 사단 마귀 이런 것을 믿고 그냥 거기에 휩쓸려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 삶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나가 어떻게 반응하기로 했습니까? 10절, 11절 성경 말씀에 눈을 돌려보십시오. 한나가 이렇게 말하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지금 초점이 분인나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아들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아들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보면 서원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서원하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어떨까요? 100% 다는 아니겠지만 서원하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원하면 안 됩니다. 내가 뭔가를 그냥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자녀 얻기 위해서라면 내가 뭘 못하겠어, 이런 거죠. 내가 그냥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실 수 있는 이런 걸로 서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을 다닐 때 신학과에 들어온 친구 중에서 이렇게 보면 억지로 자기 왔다는 거예요. 부모가 협박해서, 야, 내가 너 서원해서 낳은 아들인데 너 안 가면 너 하나님이 혼내, 너 맞고 갈래? 그냥 조용히 갈래? 뭐 이런 말을 듣고 온 거죠. 그러니까 무섭기도 하고 맞고 가는 것보다 그냥 순순히 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자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을 보면 물론 하나님이 다 붙들어서 쓰시지만 이 초창기에 1, 2학년 때 이렇게 방황하는 아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결단이 아니라 부모가 나도 모르게 20년 전에 약속해 놓은 이것 때문에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끌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 갈등하는 그런 친구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나의 서원은 자식 없는 그냥 처지를 하나님께 토로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 사사시대인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없는데, 하나님, 저도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식을 주시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제가 이 자녀를 키우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그냥 내 열심, 내 생각으로 키워서 형식만 그냥 신학교 보내고 목사 만들고, 여러분, 이렇다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닌 것이죠. 한나는 1장 11절에 보면 나실인으로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이 아이가 젖을 떼면 여호와의 전에서 영원히 있게 하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젖을 떼면 아이가 몇 살이 되겠습니까? 젖을 떼면 아무리 늦게 떼도 3살, 2살, 3살 아니겠어요? 여러분, 2살, 3살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이 아이를 이제 내 품이 아니고 성전에서 제사장 밑에서 키우게 하겠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에서 키우는 것이 하나님 훨씬 더 내 자식을 잘 키울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떼어놔도 나는 서운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도네시아 있을 때 고등학교 졸업하면 아이들이 다 외국으로 갑니다. 한국으로 가고 한 7, 80%는 한국으로 가고요. 나머지는 영국, 미국 다 이렇게 유학을 가는데, 이 아이를 보내놓고 막 공항에서 울었다, 또 맨날 며칠 그냥 속상해서 울었다, 막 이런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자녀들 만난다고 방학이 되면 쭉 한 달이고 2달이고 남편 팽개치고 애들 집에 가갖고 구박받으면서 애들은 싫어하죠. 엄마가 와서 처음에는 좋은데 3일만 좋대요. 그리고 나머지는 오면 엄마가 자꾸 간섭하니까 컴퓨터도 못 만지게 하고, 그래서 어느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컴퓨터도 못 만지게 해서 너무 서운했는데 그래도 자식이 좋아서 붙어 있다고. 참 자녀들과 함께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자녀들에게 관심을 받으면서도 하는,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젖을 떼면 정말
품에서 떠나보내서 아이를 먼발치내서밖에 보지 못하는 그런 부모가 돼도 좋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키우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까? 한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녀가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키우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에서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리고 하나님과의 신뢰가 되면 우리는 문제를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우리 자녀를 더 은혜롭게 잘 키운다는 하나님 그런 믿음이 분명히 주어지기 때문에 이런 결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소원을 그냥 매달리듯이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신만 억울함 느끼고 분하다고 통곡하고 자기 소원을 들어달라고 막 떼쓰고 또 단식 투쟁하고 금식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의 특징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말씀인데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여호와 앞에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오래 기도했다는 것은 지금 와서 오늘 오래 기도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 이 기도하는 기간이 꽤 길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매일 나와서 시간을 들여서 주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보면 그래 오랫동안 기도해야 하나님 응답하셔. 정성으로 기도해야 하나님 응답하셔. 여러분 이걸 말씀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오래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오래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하셨다면 여러분 내 정성이 들어간 거죠. 내 노력이 들어간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오래 기도했고 금식하며 기도했고 정말 이걸 놓고 얼마나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면 우리는 분노가 일어나 하나님 앞에 원망이 듭니다. 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오래 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오래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금방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면 오래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우리 마음이 참 많이 메마르고 강팍할 때가 있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내가 진짜 기도하는 건지 지금 앉아서 지금 푸념하는 건지 이게 혼동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통하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래 기도한 게 중요한 거지. 오래 기도해야 시간을 오래 투자해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더 강팍해지고 메말라지는 요즘에 우리에게는 그래서 깊은 기도를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왜? 마음이 분주하니까 앉아있으면 또 딴 생각나고 또 다른 거 하고 있으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또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기 때문에 기도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래 기도한 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뭔가 자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얻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래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건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내 마음을 바꿔가는 거 이게 기도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기도할 때 가져야 하는 자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급해서 안달나서 막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다가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합니까?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안 해. 이러니까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기도하면 그대로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우리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켜주신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받아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아내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고 무속인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 뭔가를 응답을 끌어낼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보기만 해도 끔찍하게 우리를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스바냐서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 교육을 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제 상황이 이래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런 상황이 있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교육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교육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육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의 관점이 바뀌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보는 눈이 바뀌면서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세상의 눈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 어떻게 이 길을 가야 합니까? 알려주십시오. 저를 지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 내 고집만 피면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이거 응답해 주십시오. 이것밖에 없습니다. 방법은 이것밖에 이거는 여러분 내 생각에 하나님은 더 좋은 방법을 우리에게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가 많은 시간을 기도해도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이런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냥 자기 말만 일방적으로 막 말하고 나 바빠서 갈게 이런 사람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대화 계속 하고 싶으십니까? 만나면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이야기 딱 끝나고 자기 볼일 끝나면 가버리는 사람.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엘리 같은 사람에게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기도 못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혜 못 받게 온갖 방해하려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이게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걸 알면 여러분 기도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만 되면 제가 아내하고 좀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예배 잘 드리고 나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이게 주일날 받은 은혜를 다 야, 너 주일 받은 은혜 별거 아니지. 고작 은혜 받아놓고 이렇게 아내하고 마음이 불편하게 이런 생각이 떠올리는 거죠. 아, 이걸 깨닫고 나니까 월요일날 제 마음을 컨트롤하게 되더라고요. 아, 알기만 해도 여러분 이깁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야. 이게 영적 전쟁이야. 이거를 알기만 해도 이겨요. 아멘. 그냥 우리는 자연현상으로 생각해. 기분 나쁘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기분 나쁘게 했어.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나서 우리 은혜를 야, 너 받은 은혜 그거 내 하루도 못 가. 이렇게 사단이 우습게 여기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자꾸 주는 것입니다. 또 은혜 받으려고 하면 그것만 통과하면 되는데 그걸 통과 못하게 사단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영적 전쟁이에요. 그냥 단순한 이게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안 들리니까 제사장 엘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 언제까지 취하여야 있겠냐? 포도주 끊어. 아니 기도하고 있는 사람 앞에 와서 여러분 술 먹었어? 포도주 끊어.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시험 들겠습니까? 아니 성도들이 무슨 아픔이 있는데 저렇게 기도해. 정말 마음이 아프겠구나.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주시겠구나. 어떤 사람이 너무 답답해서 이상한 소리를 내고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가 와서 아니 무슨 일이 있는데 이렇게 기도합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만약에 그러면 얼마나 크게 시험이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시험에 걸려서 나 기도 안 해. 여러분 이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기도를 멈추게 하는 엘리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 나오고 싶은데 이런 분이 계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길래 안 나오던 새벽에 나와. 이런 소리 들을까 봐 자기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건 뭐 본인이 생각일 수도 있는데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면 아 하나님이 엄청 은혜 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아 저 집안에 문제가 많나 보네. 애가 속색이나 사업이 어렵나 뭐 이런 안 좋은 생각을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왜?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니까. 자기가 그랬으니까 남도 그럴 줄 알고. 여러분 그런 어려운 이유로 인해서 울고 막 이렇게 하겠지만 여러분 어려울 때 마음이 얼마나 우리가 냉랭해집니까? 은혜 주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꼭 문제에 있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교역자들하고 주일 예배 마치고 회의를 하고 있는데, 회의를 이제 끝내고 나오는데 막 1층 예배실에서 누가 울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예, 가보니까 제 아내였습니다. 제 아내가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제가 너무 통곡하길래 무슨 내가 잘못한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까워서 또 다른 마음이 들었어요. 애들 보내고 나서 애들을 좀 보고 싶어서 저런가 보다. 그래서 제가 등에다 손을 대주고 이제 기도하면서, 애들이 보고 싶어? 그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기도하는데 아픈 엄마가 있었습니다. 애가 태어난 지 3개월 됐는데 눈에 암이 생겨서 그 아이가 수술해서 이렇게 하고 지금 뭐 괜찮은데,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태어난 지 3달밖에 안 됐는데 눈 수술을 해야 되고 다른, 그러니까 정상적인 눈이 아니라 다른 눈을 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딸을 가진 엄마의 마음이 느껴져서 제 아내가 막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참 부끄러웠습니다. 저렇게 통곡하면 다 무슨 자기 문제, 뭐가 보고 싶어서, 아니면 무슨 문제가 커서 저도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한나는 기도를 방해받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방해했습니까? 15절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한나가 말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한나는 제사장이 술 취해서 너 주정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을 때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술 취한 게 아니라 제가 원통하고 격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고 있는 것 뿐입니다. 참 여러분, 한나는 제사장이 이렇게 말하니까 속상해서 기도를 그만둘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해? 내가 지금 어떤 처지인지 모르면서 어떻게 저렇게 술 취했다고 말해? 나를 그동안 그런 여자로 본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영적 빈곤의 시대가 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도들이 너무나 작은 일에도 쉽게 시험에 드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장님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뭐 때문에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목사님이 이래서 싫고. 여러분 기도하기 싫은 이유, 교회 나오지 않고 싶은 이유가 너무 많은 겁니다. 예배 드리기 싫고 교회 가기 싫고 뭐 하기 싫고,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시험에 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영적 빈곤에 빠지지 않습니까? 채워짐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 있게 살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지, 마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생색내면서 선심 쓰듯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반응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분 나쁘면 난 예배 안 가고, 기분 나쁘면 기도하다가도 나 기도 안 하, 이렇게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속상한 일 생기면 꼭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마치 그냥 하나님 앞에 선심 쓰다가 하나님 저 기분 나빠서 안 할래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와 너무나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를 주는 사람도 문제겠지만 상처를 너무 쉽게 받는 사람도 그 안에 자신 안에 연약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영적 무지에 또 시험에 들지 않고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안에 단단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렇지만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걸 이기는 거고, 은혜가 없는 사람은 그걸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가 그런 거예요. 한나는 기도하다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더 기도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엘리가 이거를 깨닫고 이런 축복을 하죠.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한나가 엘리의 반응에 시험이 들어서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막 이야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엘리도 이런 축복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응답이 더 늦어졌겠죠. 엘리 제사장과 감정으로 대립했다면 한나의
영적 상태도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 때문에 내가 진짜 미치겠어. 분이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저 사람도 진짜, 여러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아멘. 한나는 시험거리를 오히려 은혜의 거리로 바꿉니다. 그리고 오히려 근심빛이 없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니까.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도의 능력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고 되는 사람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 안 하실 수가 있겠어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19절과 20절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여러분 열아들보다 귀한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2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귀한 마음의 아들, 마음의 한나에게 사무엘 말고도 세 아들과 두 딸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습니다. 정말 그렇게 아이가 없었는데 하나님 생명의 태를 여시니까 사무엘뿐만 아니라 또 5 자녀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에 눌리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냥 늘 그렇게 살아가요. 살아왔던 대로 살아갑니다. 변화가 없어요. 그냥 내 생각, 내 감정대로 살 뿐입니다. 근데 기도는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그래 이거 기도 못하게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하는 거, 사단이 지금 방해하는 거야.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게 훨씬 크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에게는 입을 닫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입을 여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마음 상태가 더 안 좋을 때 말이죠. 뭔가 자꾸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자꾸 토로하세요. 답답하면 혼자 교회에 와서 혼자 오면 누가 듣지 않잖아요. 들으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십시오. 그러면 내 속이 시원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기근이 들어서 능력 없게 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작은 일에도 시험이 드는 이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신앙생활 5년 하고 10년 하고 20년 해도 여러분 이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린 신앙생활이 주는 여러분 능력을 어찌 가지고 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내 주위에 있어도 기도하며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며 아픔을 풀어내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은혜를 받아서 근심이 떠나가는 하나님 이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게 여러분의 선포요,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